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주 이름 찬양하리라
아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듯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저희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빨리 깨닫도록 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여러 날을 기도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회개케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락 교인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복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그리고 141편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요. 8절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8절부터 11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의 꾀를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또 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같은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악담하는 자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여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언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마도 너무나 힘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내 화가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사람 묵살내 주시고 그 사람 심판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명 목사님 분명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앞에 원수가 있을 때 또 이런 구절을 볼 때 또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날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누가 맞습니까?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솔직히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를 분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가 그리고 그들이 잘 안 돼야 됨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설명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부릅니다.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여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그들은 늘 하는 일이 악을 꾀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독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요즘 괴롭힙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경쟁 상대로 놓고 어떻게든지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불공평하게 나를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종부리트하고 나의 자존심을 밟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구입니까? 나를 자꾸 판단하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아니면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하고 자기만을 위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남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고,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며 기도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신경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렇죠? 그들이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주님 들어주지 마세요.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혹시라도 그들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들이 착각할까 봐, 그들이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덮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안 좋게 얘기한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게 해주세요.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해주세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을 이루지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재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말한 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삶을 보잖아요. 항상 다윗의 원수에게는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었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원수와는 싸웠어요. 하나님의 원수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골리앗과는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와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대표적인 삶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왕. 늘 괴롭혔어요. 10여 년이 넘도록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모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그냥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매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억압받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다윗은 사울과 싸워도 돼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살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다윗도 물론 화가 났을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쏟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고 식구들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함을 얻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이것도 우리 8절부터 10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붓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 우리의 화가, 이 괴로움이 수그러드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백 자체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솔직히 다윗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막 쏟아붓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윗은 완전 죄가 없진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잖아요, 그죠? 그래도 억울하다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죄가 없으세요.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멸시와 고초, 핍박, 멸시 그걸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네.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죄가 있죠,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 나 억울해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 못된 것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적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주님도 참으셨는데 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에 그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우리는 힘을 얻어요. 바로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길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거 고백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네? 얼마나 저 인간이 나쁜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화가 수그러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이 공존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살면서요 악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 존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악과 싸운다 그래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악처럼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법과 제도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반대로 악도 되게 교묘해졌습니다. 영악한 자들이 정말 뱀처럼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힘을 쓰면서 지능적으로 사람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올가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악인을 어떻게 되나? 사랑해야 되나? 맞서 싸워야 되나? 이런 것도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음모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게 악이면 심판해 주세요 라고 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과 데와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면에서 이 고백은요, 그냥 단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악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그 악덩어리였던 그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매달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죠? 모르드게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파서는 악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악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악은 물리쳐 주시는 분이다. 예.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요, 그럼 나는 어떠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나의 삶에 대한 돌아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확실히, 하나님 저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예. 궁핍합니다. 바로 그들의 편인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라는, 조금이라도 의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외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심판해달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원수들의 말과 원수들의 행동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럼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시편 141편으로 넘어갑니다. 141편에 보면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은 기도하죠. 근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원수들의 그 말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이 어떠한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셔서 내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라는 이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죄를 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다윗이 너무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응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다윗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나는 그들과 함께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나를 치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하냐면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누가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게 됐어요.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혹시 내 잘못이 아닐까?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 바른 얘기들을 이제는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바른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정말 나는 죄 짓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십니까? 분을 못 참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쏟아내면서 우리 머릿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길 원하고 용서할 수 있길 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입술은 어떠한지,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나는 그들과 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들만 심판하게 달라고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가 있는 기도, 변화가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변화하는, 기도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누가 밉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러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믿기에 나를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변화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고난이 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